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여기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실패한다 혹은 잘못된다 이런 뜻인데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면 원래는 못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난다 했잖아요. 누가요? 의인.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을 다시 세워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죠. 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주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병들어도 넘어지죠. 병들으면 다 나아야 돼요, 자기 손에서. 그리고 이제 가난하면은 또 직장을 실직했거나 혹은 사업장을 잃어버렸으면은 또 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는 거는 박해, 핍박 이런 거죠. 우리가 별로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손실을 입는 거. 그런 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7번씩 넘어진다고 하면 나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첫째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 육체가 서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먹어야 되고요. 또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사람은 휴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그 좌우로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 먹어. 잠 못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뭐냐 하면 그냥 술이나 마셔. 그리고 한탕 해버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육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보존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 나온다면 뭐 했습니까? 밥 먹었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밥 먹었죠. 이거 우리가 살아서 힘을 얻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에도 휴식을 하고 우리 몸도 휴식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는 그거를 붙들고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피곤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들소가 앞을 보고 질주하는 것처럼 사슴이 높은 곳에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힘을 주신다. 그 영의 힘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왜 이겨요? 칼이 있거나 혹은 키가 크거나 자기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키잖아요. 군대가 피 한 방울 흘렸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돌다가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예요. 말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소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가는데 친구가 누군가에 따라서 강남도 강남 나름입니다. 돌멩이를 붙들고 날마다 같이 살면요 거의 돌멩이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동식물들을 옆에다 두고 살잖아요. 화초를 보면은 좋죠. 그리고 동물들을 보면은 또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애완동물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데 가급적이면은 나보다 센 사람을 우러러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스타라 해요. 저 사람 잘생겼네? 나도 저래봤으면. 저 사람 돈도 많은데 나도 저만큼 돈이 있었으면. 저 사람 저게 권력도 많은데 나도 한번 권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러러보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나가서 도움을 받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 중에서도 저급한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방 신 내린 도사 혹은 처녀 도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도움을 못 받아요. 일어날 때. 그러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된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 나오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주간의 피곤을 떨치고 새로운 영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주일전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해가 뜨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첫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참되고 참되구나. 야곱이 도망가죠. 장자권도 축복권도 뺏어가지고 형이 막 죽이겠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베델광야에 가가지고 쓰러져서 자다가 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한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야곱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도망하는 사람, 노숙하는 사람, 내일이 불안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미래가 축복의 약속이 있고 형통함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있는 힘마저도 다 털려버린단 말이에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주실 이유가 없겠죠.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다가 뭔가를 도와줄 수가 없겠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데 돌아올 것은 뭡니까? 메아리밖에 더 있어요. 돼지머리 놓고 가서 절하니까 돼지머리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병들어 있을 때, 가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실족했을 때, 혹은 세상의 우환을 만났을 때, 혹은 이 시대에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난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겠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여세 동안에 우리가 힘을 썼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모자라는 것을 다시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뜻을 이루어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라고 시편 84편은 예배당에 예루살렘의 순례자의 길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성전 보이지도 않아. 저기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거죠. 쇠약하며 사랑이 지나치며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쇠약해가지고 병이 났다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시시한 분이 아니요 왕이고 왕 중에도 왕이고 정말로 생사화복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성전 한 마당의 구석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산다고 한 얘기는 아주 주민등록증 옮겼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집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데 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하게 모르겠다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겠는가? 그렇게 안 한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골짜기가 너무나 거칠고 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싹이 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비고 축복의 비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저들에게 이와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미래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 피조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내 백성을 뽑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 세웠다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 세상 일로 인해서, 육신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백성, 존귀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내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는 힘이 없어서 겨우 왔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독수리처럼 비상해서 나갑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너무나 세상 일로 인해서 복잡하고 시끄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이미 변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우시아 왕은 강력한 왕이거든요.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시아는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보좌에 여전히 계시더라고.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있는지 천사들이 찬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하늘에서 땅의 성전에까지 닿았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라에 대한 걱정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맡아줄까? 일본 사람 맡아줄까? 미국 사람 맡아줄까? 아니지. 와서 먹어버리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맡아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다 같이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해를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망에 이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맞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 지금.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경제적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 받아가지고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참 말로 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뭐냐면 코로나는 예배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예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요. 백신을 70%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먹고 다 한다 하는데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럼 왜 500명 되일 때도 교회 모이는 거 못하게 해가지고 100명도 못 모이게 하고 20명 모이라고 15명 모이라고. 그건 뭐예요? 와서 우리가 손을 만지기로 했어.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 밥을 먹기로 했어. 심지어는 지금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에 찬양대 없는 예배가 어디 있었냐고. 찬양도 못 드리겠잖아. 예배 죽여놨잖아요. 누가 살려요? 정부에서 살리는가? 안 살려요. 우리 힘이 어디서 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데 누구한테 힘을 주시겠냐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돼지머리? 돌멩이? 뭐가 주냐 말입니다. 예배가 제일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운 빠졌느냐? 예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이 없는, 예배가 없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될 수 있으며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바로 될 수 있느냐? 예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신사참배 일본 귀신한테다가 절하면 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 순교하기도 했어요. 다 예배를 지키기 위하며, 예배를 지키기 위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관계된 제1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7번 넘어졌을 때 살다 보면 넘어질 일이 한두 번도 아니죠. 그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일으키지 누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나를 파괴하고 싶다가도 나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해체하고 싶다가도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에 가가지고 죽겠다고 주저앉고 싶더라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여세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했으니까 또 한 번 씨를 뿌리고 눈물로 가꾸면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임 얻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이제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고, 또 육지가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또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는데 나흘 만에 나왔어. 사람이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힘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호랑이한테 붙들려가도, 호랑이 굴속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집 집주소,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차 번호.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거를 붙들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군인 정신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원이 있으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있으면 교훈을 하게 되고, 우리 전 국민은 대한민국 소속이기 때문에 애국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너를 이렇게 세워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시 중에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목자의 노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목자의 노래가 우리의 묵상이 되고, 목자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면 푸른 물밭으로 가게 되고,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지더라도 걸어서 살아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은 20에 노예로 갔어. 얼마나 힘들까요? 형들에게 대해서 분노심도 생기고 노예가 됐는데, 그 당시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노예 신분을.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그때 요셉이 붙들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은 꿈으로 온 계시거든요. 요셉, 별이 너에게 절할 거야. 11개의 별이. 해와 달도 너에게 절할 거야. 그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을 보존해서 4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요셉에게 준 축복이고 사명인데, 요셉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노예가 그만둘 거라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뜻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병나서 넘어졌죠. 자식 죽어서 넘어졌죠. 또 자기 친구들이 등을 돌렸죠. 자기 몸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넘어졌죠. 다 넘어졌잖아. 그럴 때 이 욥이 붙들고 일어선 게 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아시지.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의를 드러내게 될 거야. 그 말씀 붙들고 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붙들고 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넘어졌습니까? 선교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로마식의 매를 맞으면
이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까지 다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이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로마를 버리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자기한테 힘을 주고 뭔가 이렇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를 원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부적이라든지 비책, 무슨 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길면은 안 되니까 짧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부적 붙인다든지. 왕자 새기고. 예? 그거 괜히 했겠어요, 그거? 동네 아줌마가 와서 찾아와가지고 왕자 새기라고 나본 데는 찾아오지도 않더라고. 그러면 그건 또 왜 안 지워? 그러니까 뭔가 된다 그러면요, 그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냐고. 로마 시대 때 가장 흉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내가 대신해서 그거 감당할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과 곤고가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한 말씀을 붙들면 7번이 아니라 70번이 넘어지고 700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도 아닌데 가가지고 사랑 국어라고 말이요. 그게 사랑이요? 돌멩이 사랑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동식물 사랑해서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어요? 내가 베풀 때는 주지. 개밥도 주고 고양이 밥도 주잖아.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나를 세우냐고. 무당이 와서 나를 세우나? 야호가 나를 세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배고파도 일으켜주시고 병들어도 일으켜주시고 낙심해도 일으켜주시고 사기당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패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수해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때 세워주시고 끝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이렇게 세워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라고 말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서 말이 나와요. 표 달라고. 그냥 표 주나. 그러니까 온갖 가만히설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흰쌀밥에 소고기 국밥 주겠다고. 김일성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거 못했잖아. 김정은이도 못하잖아. 혼자 먹고 미안한지 요즘 살 뺐다 하더라고. 그래도 뚱이야. 우리는 쌀밥 주면, 흰쌀밥 주면요, 우리는 거절해요. 몸에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온갖 그 이념과 사상으로요, 사람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못 헤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것밖에 우리에게 힘이 안 된다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질리니까 그 다음에 연예인한테 가거든요. 혹은 막 대사 하나 하잖아요. 대사. 그거 막 유행하잖아요. 그러다 막 부자 되세요. 아니 너나 부자 되라고. 좋은 말이긴 한데 부자 만들어 주냐 말이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아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맞는 말이긴 하지. 가만히 있어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아니다. 맞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자가 남자하고 다룬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뭘 다루기는 서로 다투면 둘 다 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가지고 잘 살게 니들이 사랑하고 순종해봐라. 그 말씀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쓸데없어. 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드라마 해가지고요. 막장을 하고 막 해가지고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시끄러. 그만해. 우리가 재미삼아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졌을 때는 누가 나를 일으켜줄 건가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 힘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진짜 뻘떡 일어나서 7번이라도 8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도움 받으면 된다. 눈 안 떠지게 생겼어요 지금. 에? 우리가 넘어졌는데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귀히 보셔요. 왜? 나를 인정하고 높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밖에는 우리를 세울 리가 없단 말입니다. 금방 계절이 바뀌니까요. 막 옷 입기 힘들어요. 갈아입어야 되고. 세상에 막 유행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옛날에 좋았던 게 다 구식이 돼버리고요. 정신 못 차려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 내야 돼. 큰 소리 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계속 붙드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하게 되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일이 많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나는 순간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응답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사람 손잡아서 7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을까? 왜 또 첩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지. 분인나가 첩인데 아들을 딱 낳아버려요. 그러다 그때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원래 종이거든요. 자리 바꾸자고. 아들 얻었기 때문에 네가 종이라고.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할까. 한나가 여러 가지로 다 해봤죠. 마지막에 간 데가 어디입니까? 실로에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정말 마음이 슬프죠.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일어나서 걷고 달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 했어요. 병들어 죽는다니까 다 쓰러지죠. 충격받죠. 근데 어디 가서 쓰러졌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쓰러졌다니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쓸 자리가 있는데 죽을 자리가 있거든요. 어디가 죽으려고 그래요?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요? 그럼 어디 가서 죽을래? 기도하다 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한다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래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인가라고 할 때 부모 형제가 하는 건 조금은 도와주겠지. 부모 형제도 능력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고, 부모 형제도 우리 곁을 떠나가면은요 남이에요.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사정을 어떻게 국가가 다 알아줍니까? 알아줄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모여가지고요 형님 아우하고요 밥도 먹고 술도 먹어요. 근데 아쉬우면은 그야말로 생존 경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줄 힘도 없지만은 내 간도 쓸개도 빼줄 수가 없어요. 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할 때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감옥 가야 됩니까? 내가 왜 병이 들어야 됩니까? 그거를 기도로 해결했잖아요. 끝내 병을 짊어지고 살았지만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래 일어났죠. 히스기야처럼 병을 고쳐줘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병을 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더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질이 없으면 과부의 집에, 사립다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좀 적게 주면 어때요? 다이어트도 하는데 살 빼려고. 있는데 못 먹는 거 아깝잖아. 없어서 못 먹으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굶으면 되지. 그런 배짱으로 살면 안 될까? 죽긴 왜 죽어? 왜 넘어져가지고 그러고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먼저 일어서야지, 영으로 일어서야지 현장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영이 일어나서 걸어댕겨야지 그 다음에 우리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낙심할 거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합력의 선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무릎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걷고 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죽겠다고 야단쳤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름 좀 빼주세요. 광야길은 너무 힘든데 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자꾸만 애국 가자 그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무릎을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큰 잔이 되든 적은 잔이 되든 그것이 금잔이 되든 은잔이 되든 하나님께서 부으실 만큼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경주를 다 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결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영혼이 일어나서 걷도록 해라.
우리 영혼의 새 역사가 오도록 해라.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라. 지금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라. 지금 일어나서 밥 먹었냐?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해라.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지 않게 하시고 끝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 나름대로 해답을 찾지만은 근원적인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로 와라. 내가 다시 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 오는 자들 복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록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